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드디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세 가지 인을 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앞뒤가 빽빽히 써 있는 두루마리를, 일곱 봉인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첫째 인 흰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다. 한 번 더요. 첫째 인 흰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봄에, 여기 내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볼 때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요한에게 들립니다.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내 생물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있는 24장로들의 보좌 사이에 내 생물, 옛날엔 내 짐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또 소와 또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내 생물, 내 천사들, 내 부류의 천사들이 지금 그곳을 왕래하며 날아가고 있을 때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번개, 우레소리, 천둥소리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리로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다, 가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는 보라고 씁니다. 바로 이 올라오다 라고 명령하니까 이에 내가 보니, 또 요한이 다시 보니까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백마, 흰 말이 등장하고요, 그 위에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탄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일곱 인을 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 이 사자가 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이 금방 흰말에 올라타고 어찌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여러분 세 가지 말의 환상 중에 맨 앞에 있는 홍말을 탄 자가 예수인 것처럼 이 또한 흰말을 탄 그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요, 여기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이만희가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저기 올라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계시요, 묵시요, 또 예언이요, 상징 언어기 때문에 서신서기 때문에 그 만유에 계시는 분께서 인을 떼셨다고 해서 저 말에 타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공격할 수 있는 화살을 가졌고 또 활을 가졌는데 거기에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 땅을 이기고 또 이기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이유는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더라. 이기는 자, 이긴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희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이겼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여러분 다 이겼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또 우리 무천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승리를 하시고 또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흰말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봉인은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핍박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흰말을 타신 활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직 다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했고 이제 또 승리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미 이겼고 또 이기신 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엔 낫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금 면류관을 쓰셨고 분명히 그분이 이기는 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미 이겼고 또 이기고 있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이길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둘째 인,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다. 한 번 더요. 둘째 인,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을 보다.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두 번째 봉인을 떼십니다. 떼실 때 3절에 보니까 중반절 B절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여러분 조용히 얘기했을까요? 앞에 반복이기 때문에 아마 천둥과 같은 소리로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제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 자의 모습이 B에 등장합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어떤 심판이 시작될까요? 주님의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붉은 말이라는 것은요,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은요 허락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을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립니다. 이 땅의 화평, 이 땅의 평화, 안전, 여러분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차서 피보는 것,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큰 칼은요 큰 무기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핵폭탄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칼은요 옛날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총이나 미사일이고, 지금 가장 큰 칼을 찾다는 것은 낫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마 핵폭탄일 것이다. 그래서 전쟁,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서로 여러분 자기 영토를 넓히며 심지어는 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칼이란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그냥 막 싸움에 나가는 큰 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런 검이기도 하고, 또 여기 나오는 헬라어 원문엔 마카리아라는 단어로 짐승을 잡는, 재물을 잡는 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칼로 말미암아 또 그 붉은 말을 탄 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쟁과 평화가 사라진다는 것,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을, 피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셋째인, 검은 말 탄 자의 환상을 보다. 한 번 더요. 셋째인 검은 말 탄 자의 환상을 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요한 앞에서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뗄 때에 5절의 B번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요 이제 세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보니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여러분, 검은 말은 뭘 상징할까요? 그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5절의 D번에 보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마 뭐 측량줄과 같이, 또는 손저울과 같이, 또는 손대박이라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있는, 부피를 측량할 수 있는,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저울을 갖고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 사이에서 난다는 뜻은요 그 중앙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하면 바로 6절 B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와서요 그 저울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를 정확하게 재어서 준다는 거예요. 더 주는 것도 없고 덜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에 대한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일까요? 한 데나리온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도 하죠. 달란트와는 좀 다른 표현인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아직 10,000원대를 못 넘었죠.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품삯이 8시간이니까 80,000원 정도? 그러면 그냥 더 넘었다 치고 100,000원 정도. 여러분 이 100,000원 정도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식이 이 떡입니다. 빵인데 레바브라 그래서 하트 모양의 동그란 빵을 얘기합니다. 이 빵은요 여러분 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주식이 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리석대가 왜 등장할까요? 빵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리떡이나 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보리가 훨씬 낫죠. 밀은 당도 올리고 또 여러분 뱃살도 늘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작곡 보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아주 못 살 때 악기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일본에서 들어온 그 품정 좋은 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막 한 숟갈 넘으면 반찬 안 먹어도 막 넘어가는 그런 쌀 드셔보셨죠? 그때 보리쌀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분미랑.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은 보리쌀 먹는 사람들이 부자들이고요. 오히려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밀 한 대가 주식이었고 보리는요 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악기발이 쌀과 같은 게 밀이었고 여러분 정분미나 그 보리밥 같은 것이 깡보리밥 같은 것이 부식처럼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옳게 먹으려고 하는 그 밀 한 대를 받기 위해서 이 밀 한 대는요 여러분 노동자 장인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삼시세끼 그것도 2끼 정도 되는 양식에 딱 맞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입에 풀칠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가능한데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밀 한 대 사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더 싼 보리 석대를 사는 거예요. 그럼 보리로 만든 빵 또는 보리로 만든 호밀 같은 걸 통해서요 밥을 먹는데 그게 석대면은 여러분 4인 가족이 그냥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 다시 말하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벌어도 결국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서 천사가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더도덜도 아니고 하루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걸 기근 또는 우리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가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되면요 여러분 쌀 한 포대 사는데도 100만 원을 줘도 못 살 정도로 그런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이 먹은 요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은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이겼고 또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겨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서 여러분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기근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가 말을 타고 와서요 손에 저울을 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하루 먹을 것밖에 못 버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마지막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헷지 말라 이 뜻은요 여러분 감람류와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이렇게 보따리에 쌓이는 걸 풀어서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그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줘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먹을 것을 너희가 챙기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하나만 왔는데도 너무 힘드시죠?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흰말 탄 예수 그리스도, 이겼고 또 이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실 우리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